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14일 목요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기억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생각할 문제 이름 속의 의미들은 무엇인가? 임마누엘의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나는 매일 주님과 함께 하는 경험, 임마누엘의 경험을 하고 있는가? 자, 교과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처럼 살야숲과 마헬살렐 하스바스,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이란 이름에도 뜻이 있다. 문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인데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다른 히브리 이름들과 같이 이 이름에도 동사가 빠져 있는데 있다는 동사를 더해야 한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어떤 말이 들어갈까 할까요? 예수라는 그리스식 이름도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이름의 단축형인데 여기서는 여호와 구원이라는 말에다 이다를 덧붙여서 자, 무슨 뜻이 될까요? 또 이사야는 무슨 뜻이 될까요? 여기 몇 가지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야숲의 뜻, 마헬살렐 하스바스의 뜻, 또 임마누엘의 뜻, 예수와 여호수아의 뜻, 이사야의 뜻. 그럼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자, 살야숲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노력이 신속함.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와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이 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똑바로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여호와가 곧 예수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이름 속에서 나타냅니다. 흔히 여호와 정인들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그의 아들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예수의 뜻입니다. 또 여호와 증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타날까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타날까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다 무엇으로 변해서 나타나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는 주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져 나타납니다. 곧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논증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님도 여호와이시오, 성령님도 여호와로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의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이보다 더 강력한 보증과 위안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시련과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지는 않지만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 속에 던졌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들과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구덩이에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또다. 그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 같도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믿음을 신실히 지킬 때 고난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평안 때보다 고난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 더 깊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많은 경우에 고난을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혼자서 애써 신앙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날이 밝도록 씨름하던 고뇌의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야곱의 팔 안에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계셔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주고 계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육신의 모습으로 지상에 나타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그들의 경험을 겪으십니다. 복도들이 스데반을 정죄할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하신 이후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왜 예수님은 서 계셨습니까? 모리스 벤덴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도저히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스데반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경험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만한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성서를 통하여 구약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을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고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신약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우리 마음의 왕좌에 자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 놀라운 기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확장되어진 기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접촉이거나 또는 분리와 연결이 무상한 그런 결합이 아닙니다. 가지가 선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가지로 생명과 힘과 과실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집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에게서 받은 생명은 계속적인 교통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내가 없이는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만한 유혹도 물리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임마누엘의 교훈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교통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 성령의 뜻에 자아를 복종시키는 경험,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경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지성소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는 참된 승리의 기쁨, 참된 변화의 기쁨,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해야겠습니다. 교회정은 5권 29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사단의 포로이다. 그러므로 본성적으로 그의 제안을 따르고 그의 명령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악을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이 그처럼 무서운 원수를 대항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의 욕망에 영향을 주고 이로부터 온 힘으로 그를 강화시켜주는 산믿음으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할 때뿐이다. 사람이 무서운 원수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산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만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방어수단은 전혀 소용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의 능력은 제한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리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실제적인 경험이 오늘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라우디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만문 밖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마음문을 열고 매 순간의 선택마다 주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다스리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화이트부인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영적 빈사 상태,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우리는 빛의 통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 우리가 변화되어질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고편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임마누엘의 경험이 매일 매순간 더욱 깊어지고 확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고 사는가? 나는 매일 아침 주님과 함께하는 구별된 시간을 가지는가? 그리스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교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서 먼저 주님께 여쭙고 살아가는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뜻을 물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여쭙고 그렇게 사는 경험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통치권, 주재권,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가? 나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직면할 때 얼마나 신속히 주님을 부르는가? 우리는 삶의 다양한 감정의 폭풍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랑치는 바다에 떠있는 돛담배처럼 우리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신속히 주님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역경과 환경 속에 빠져드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기쁨, 이 행복, 이 축복을 전할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를 전할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는가?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대화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그럴 뿐 아니라 나는 매일 저녁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루를 은혜 안에서 마감하는가? 하루를 그렇게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생의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형편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을 주님의 손에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이로 오셨던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시간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